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83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출애굽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2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섭리의 아들이라 이런 주제로 선택을 했고요.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합리적인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지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해가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사건들, 이 초자연적 사건들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나 사실 기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것은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 성서적으로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였던 주인공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출생했는가? 이 모세의 출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적의 사건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섭리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뜻입니다. 이건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기적을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과 사역을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그를 붙드셔서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낳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의 부모예요, 부모.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여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 오늘 2장에서는 언급이 없을까? 사실 2장을 보아서는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역시 누이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왜 누이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왜 모세의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 성경의 기자는 이 한 편의 드라마를 위해서 이 한 편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모의 이름도 거론하지 아니하고 누이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지 않았겠나.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적의 사건에 매우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모세의 부모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잉태하게 하고 모세가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부모는 누구냐? 모세의 부모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라 그랬어요. 이거 보면 레위 부모가 어느 족속에 속해 있느냐? 레위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에게 장가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이 모세를 잉태하게 되고 이 모세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라. 그들 부부는 모두가 레위 족속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지금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땅입니까? 아니면 애굽 땅입니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은 어디냐? 이집트 특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오랜 세월 43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와서 족보를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서 족보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던 이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 가서 평범한 그전 평시민으로 소시민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성을 쌓는 일에 노동력을 착취당할 때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틀림없이 거기에 동원이 되어서 모세처럼 벽돌을 굽기도 하고 짐을 나르는 노동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처럼 그곳에 와서 이민을 와서 이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애굽에 와서 성을 쌓는 일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의 부모에게 다른 점이 별로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착취를 당하고 똑같이 노역에 끌려가서 노동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지만,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그들과 모두 거의 다 동일한 그런 한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정말 그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그 부모에게는 믿음이 투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의 부모에게는 견고하고 든든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저 세상 풍속에 물들고 그저 이방 문화에 물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모세의 부모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애굽 땅에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 문화의 영향에 흠뻑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20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에스겔 20장 5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회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에스겔 20장 5절의 내용이 뭡니까? 저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푹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6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또 20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매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 거하던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가증한 것을 각기 다 버려라. 이리 애굽에 가가지고 우상에 푹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그 아름다운 곳이 어떠냐? 가나안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증한 것을 다 버려라. 우상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계속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에 살던 이 백성들이 우상에 푹 빠져서 죄에 푹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달랐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이 지경이었는데 모세의 부모는 그 가운데서도 달랐어요. 뭐가 달라느냐? 이 모세의 부모는 정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잉태하게 하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이 백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쩌면 이제 가나안 땅도 다 잊어버렸고 이제 우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희미해져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달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야훼에 대한 믿음,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을 이 모세의 부모는 굳게 지켜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다른 점이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들어 써요. 잘난 사람 들어 쓰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들어 쓰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들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까지 무슨 근거가 되겠어요? 무슨 조건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견고하느냐 견고하지 않느냐,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의 뿌리를 보시고 그를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앙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요.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이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 부모의 믿음이 히브리 11장에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예요. 그거 어지간한 사람이 11장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가 11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11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있느냐? 생명책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고 믿음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 리스트에 빠지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꼭 기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리스트, 영웅들의 리스트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장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에서 신앙에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 믿음의 열조 가운데도 정말 두각을 드러냈던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요셉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쟁쟁한 믿음의 열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부모, 이 부모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란 신앙이 식어져 갑니다.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 갑니다. 이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 어두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는 결코 거기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와 같이 믿음이 쟁쟁한 그런 열조 속에 그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 이름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 모세 부모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 출애굽기 2장에는 그 이름이 밝혀지지를 않아요. 출애굽기 2장에는 그 이름을 언급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 누이의 이름이 등장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6장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모세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아므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예요? 요게벳이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상하죠? 그 내용이, 그죠? 이상하죠?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가 이상한가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20절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뭐가 이상하죠? 응? 아므람과 요게벳의 관계가 좀 이상하죠? 어떻게 이상해요? 고모와 결혼한 거예요. 고모와. 이때는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 때냐? 모세 율법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특수한 사회, 특수한 정황 속에서 허락할 수 있었던 고대한 풍습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엉뚱한 생각으로 감동을 받으면 안 돼. 그 옛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특수한 사회, 특수한 정황 속에서 이루어진 한 풍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지 간에 모세 부모가 뭐라고 나오냐면 아므람과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요게벳이더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 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누가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어린아이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잠깐 생각해 봅시다. 모세 아버지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누구를 지칭하는 내용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다시 말하면 요게벳과 아므람과 요게벳 모두가 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길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칭찬하고 있어요. 이 부부가 함께 헌신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나일강에 버려 죽여야 하는 시대예요. 나일강에 미련 없이 다 갖다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살벌한 시대 속에서, 그 살벌한 고통 속에서 이 부부가 같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 주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므람 남편이 이 아이를 우리가 기릅시다. 발각이 나면 큰일 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기릅시다 그랬는데 아내 요게벳이 당신 큰일 나려고 그래요. 그 어린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저 위험스러운 일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뒤바뀌어져 가지고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요게벳이. 남편이 아이를 가져다가 나일강에 내버리려고 그래요.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아이를 왜 나일강에 내버리려고 하십니까? 안 돼요. 남편이 당신 정신 나갔어? 당신 죽으려고 환장해서?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모세를 기를 수 있었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아버지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이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음으로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도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죽도록 감사합시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죽도록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내 아내를 사랑스러운 아내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내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믿음의 남편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죽도록 감사하며 살아야 돼. 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못한 가정, 그렇지 못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더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탄생하는 이 사건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하나의 기적의 한편 드라마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섭리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모세를 낳게 하셨구나. 그래서 모세의 성장 과정에도 기적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았구나. 여러분, 사실 이 기적 자체가 참 중요하지만은 이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나,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활용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막연하게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인 나를 활용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믿음하면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 믿음, 그 구체적 믿음,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걸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시나,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분별을 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막연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성취하는 데 쓰여지는 도구로서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처럼 명예로운 믿음의 리스트에 우리 모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는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2장을 공부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삶 속에 실천함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능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